후반기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전반기와 비교를 해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늘 한결같지만 그래도 조금 바뀐 것이 있다라면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후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전반기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고 보충하게 하셨고, 전반기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다라면 후반기부터라도 열심을 내어 봐야 되겠다라고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또 신앙의 경주를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달려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곰곰하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바로 전심전력입니다. 전심전력.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전심전력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심이라고 하는 멜레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심을 기울이다, 실행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멜레테에서 파생한 멜레타오의 현재 명령형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을 실행하기를 꾸준히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에 내 자신을 푹 담그어라. 겉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푹 담그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라고 하는 뜻이 전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이 쓸데없는 자를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셨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 좋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선적으로 전심전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에 충실하자. 다시 한번요. 본질에 충실하자. 본질에 관하여서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본질이고 또 하나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먼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5가지인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은 5가지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이 5가지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질에 벗어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단을 제외한 모든 정통적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왜 본질에 충실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속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빼고 교회 이름 떼면 저것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나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속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은 쓰나미처럼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저 성전의 문에서 똘똘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뭉쳐서 세속의 물결을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펑 터지고 저기 하나 펑 터지면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세속의 물결을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다 보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속화되어져서 그것이 신앙생활과 맞물려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뻥뻥하고 터집니다.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면 됩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됩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저는 길은 하나라고 봅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질 때 본질에 충실을 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때 교회는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본질이 있다라면 오늘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본질에 충실할 때에 교회는 비로소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곳에 세워진 구미영락교회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저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 바쳐 달려가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나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춤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만이라도 본질에 더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본질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성도의 본질을 5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째,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 5가지 행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5가지,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비본질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생명을 걸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본질에 충실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동일합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 또한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중심과 가치관이 세상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직분과 직책과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된대요. 사람 많아지면 다 된대요.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일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세속화가 되어져서 세상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각종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본질에 생명을 걸고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온갖 핍박과 순환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좁은 길로 달려가기 위해 성도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남이 뭐라 하더라도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셨기에 성도의 본질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어져 맡겨주신 귀한 직분, 직책,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교사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다음 세대 예배가 진행되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 더 힘내라고 우리 뜨겁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여기서 저 1층까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이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각종 통계가 뒷받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의 눈으로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어제 김대식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신평초등학교에 자녀들이 없대요. 자녀들이 학생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 교사들은 굉장히 많고, 지금 이런 비효율적인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성과를 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과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육전사 할 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께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조전사님 오늘 몇 명 왔어요? 제일 듣기 싫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많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많이 나왔을 때는 희한하게 안 물으셔요. 아니 그때 물으시면 정말 기분 좋게 야 오늘 몇 명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야 정말 머피의 법칙처럼 정말 아이들이 많이 안 나왔을 때 꼭 그때 물으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대답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부목사로 사역을 하던,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던, 지금도 우리 전사님 4분 계시지만 마치고 난 뒤에 통계 자료는 우리 예배 일지는 늘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역사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는 하지만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오늘 몇 명 나왔어요? 절대 묻지 않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어요. 통계 보면은 다 나와요. 뭐하러 굳이 뭐하러 물어요?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는 것도 아닌데 절대 묻지 않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달려가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상승 곡선을 타다가도 한 번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기도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부흥하는 교회는 결과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떠냐? 특징이 뭐냐? 내려갈 때 있죠. 내려갈 때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여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것을 멈춥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흥은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째 들어갑니다. 2023, 2024, 2025.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성장했는 거 맞죠? 아멘.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목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느린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아이들이 등록이 되어져서 저 밑에 게시판에 보면 막 아이들 사진이 붙고 그거 다 지나서 다 떼내버리고 다시금 또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인데 지금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면 약간 속도가 느린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교회의 성도들은 또 교사들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더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지난주 아동부실 공사를 마쳤습니다. 계획을 하고 장로님들하고 나누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처음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지금 부흥의 속도가 약간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을 허물고 더 넓은 공간을 만들면 부담도 되고 또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망설여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룰까? 내년으로 넘길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아직 결정되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할까? 그런 마음을 들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입을 넓게 열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을 넓게 열어라. 채우는 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아멘.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싹 사라지고 그래서 진행이 되어져서 지난주에 공사를 마무리한 거예요. 오늘 1부 때 우리 권사님한테 아동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약간 이 표정을 보니까 지난주 공사하는데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1부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입만 넓게 열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만들어라. 그리하면 채우는 것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교사들 전심전력하여 열심히 달려왔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한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 계획하셔서 하시면 되니까 우리 입을 넓게 열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렇게 오늘 건면을 하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도 저는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치부 1명 남았습니다. 1명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김성희 장로님 그때 교육 총괄 이제 부장이셨지만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교회 학교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래도 믿음 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 당회의 정말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교역자와 교사들의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니까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우리 성도들과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한마음 되어져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일,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소강 상태에 보이고 때로는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보다 많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새 번역에 보니까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오. 공동번역에는 그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해 나가면, 마지막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래요. 다 내용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삶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은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른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본받기 때문에 어른들도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시든지 행동을 하더라도 조심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치는 내용도 건전해야 된다. 요즘 교사들 가운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모르고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면요, 그 아이들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건전하여 삶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십시오.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유치부를 지나서 아동부를 지나서 청소년부를 지나서 청년부로, 또 청년부를 지나서 이 다음 우리 기성세대 어른이 되어질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래도 어른이어서 좀 많은 부분에 어드밴티지가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일에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고, 현장에서는 우리 교사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한 성도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과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이 일을 계속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춤추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선교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선교인데 구체적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눔으로 삶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나눌 때에 교회도 성장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도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법칙 하나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눔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모든 교회는 다 부흥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선교하고 나눔하고 구제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가게 되어지니까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본인의 형편도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많은 분들 바라보게 되면 정말 목사이지만은 은혜 받고 감동받습니다. 이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일터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만큼은 중단하지 마시고 이 일을 계속하셔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후반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십시다. 세상의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교회의 일도 맡겨주신 직분, 직책, 사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본질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눔을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여생도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